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제목은 주를 앙망하며 은혜를 구함. 그 2절의 말씀대로 주를 앙망하며 은혜를 구함.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그 유다를 침략하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다가 망할 겁니다. 1절에 보면 이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가 이 아수르를 속이거나 유다가 아수르를 학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수르가 유다를 학대하고, 자기가 학대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를 학대하고, 또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아수르가 유다를 속이고, 그러고 나아가니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가 있는가? 후에 가서는 아수르도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수르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아수르가 유다에게 학대와 속임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유다를 학대하며 속이고 나아가니, 그러니 후에 가면 나중에 가면 아수르도 똑같이 학대를 당하게 되고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며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이 유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대적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몽둥이와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유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자신들을 학대하며 속이는 이 아수르를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것이 없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 너희들을 속였다고 우리를 속이는가? 우리가 언제 너희를 학대했다고 우리를 학대하는가? 우리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우리가 너한테 무슨 손해줬다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손해 줄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아수르만 생각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고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또 미운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아수르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회초리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유다가 할 일인 겁니다. 아수르를 생각하면 속상한 것이 당연하고, 아수르를 바라보면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너한테 무슨 손해 줬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몽둥이인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채찍인 것이고 회초리인 것이니, 그러니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 몽둥이 내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버리세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니, 그러니 이 징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나오지만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의 본질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징계와 환난 중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주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앙망하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고 앙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구하시는가? 2절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바꿔 말하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침이 매일같이 오는 것처럼 그 아침이 계속 오는 것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팔이 되신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비록 내 팔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주시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또 모든 것을 이기고 또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신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팔이 되어 주시니, 그러니 그 팔의 힘으로써 이길 것을 이기고 세울 것을 세우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또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 징계를 하심으로 또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주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찢으신 채로 치신 채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시금 낫게 하시고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아수르와 같은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여기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를 구하며 주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러며 주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를 앙망하는 일, 그 일이 징계 가운데서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의 유다가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몽둥이로 쓰시는 아수르 내버려 두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며 학대를 당하며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 놔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돌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는 멸하셔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다 도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동안 아수르가 노력했던 것들, 그동안 아수르가 빼앗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뺏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심히 학대하며 속이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은혜를 구하며 주를 앙망하는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더 이상 놔두시지 않고 이제는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또 이 도망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시구나.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회초리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다가 그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다 내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시다.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서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지극히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지만 마침내는 다시금 건져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평안하게 살게끔 그 6절의 말씀처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금 평안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아는 겁니다. 뭘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악한 길 나아갈 때 그저 내버리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라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으로서 아니 그것을 깨달으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아니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배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또 주시니 그러니 그 일 자체가 또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대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또 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고 그러한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앙망하는 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분명히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그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악한 길로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채찍과 몽둥이와 회초리로서 징계하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환난의 때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징계 가운데서 온전한 자로 다시 잘 만들어지며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희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삼아 주시옵시고 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찬양하기에 합당한, 기도하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빚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럿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주일 바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